오늘 5780년 우리가 5779에서 이제 80으로 넘어가는 해입니다. 예, 이제 이것들을 풀겠지만 70, 71, 72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시즌을 따라 절기의 사이클 가운데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십자가와 부활, 성령 충만, 그리고 재림 신앙으로 매 사이클마다 무장하고 또 깨어나고 이 구속사적 흐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이클로 우리가 집단적으로 함께 임재 가운데 나아갔어요. 여러분, 유대교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이 없이 동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 이전에 관계를 먼저 원하시니까요. 아멘. 그래서 단순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새 영에 부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 초대교회 때 그 토라가 그들 신비에 성령의 불로 새겨졌을 때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구원받으면 그냥 제자였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러한 구원의 복음 그리고 왕국의 복음으로 나아가 이것을 전파하는 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말씀을 확증하는 일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믿는 자들의 그에 따르는 표적을 따라 나타나기 시작했죠. 교회가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에클레시아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부흥의 결과는 추수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 세력을 얻었다. 말씀이 흥왕했다라는 말씀을 높임으로 끝납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새겨진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그 삶의 모든 표현이 복음이 되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증거됐을 때 결국은 도시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신명기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쉐마 이스라엘의 목적이었고 증인되는 것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홀리 워페어를 싸워 이기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 우리가 이 절기의 사이클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도 말에 대해서 할 건데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분의 임재와 함께 할 때에만 우리의 말이 온전하다라는 거죠. 제가 못 기다려 결론 먼저 때리고 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더 바싹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룻기서에 보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룻이 보아스 발치 아래 있었어요. 우린 주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한 걸음 이상 멀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딱 반보, 딱 발치 아래 붙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 살았습니다. 나라의 위기 가운데 에스더가 그렇게 했어요. 왕을 먼저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 임재 아름다움 안에서 왕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그 흐름 가운데 결국은 하만의 말이 아니라 에스더의 말을 듣고 그 민족을 살렸던 걸 보세요. 아멘. 우리가 누구와 채널이 맞아 있느냐,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어둠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어느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결을 사모하게 되면 잠언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막 이러고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70에서 이제 80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70은
히브리 알파벳 중에 16번째 글자가 아인입니다. 많이 얘기했죠. 샘을 의미하고 또 눈을 의미합니다. 동사로는 뭐 보다라는 그러한 의미,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이 아인의 숫자 값이 70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17번째 알파벳이 페이입니다. 따라합시다. 페이. 예, 페이입니다. 이거 이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있네. 예, 저기 있죠. 예, 입이라고 쓰고 5780 페이의 시즌. 내 말을 점검하고 믿음을 세우라 해서 저기 예, 저게 상형 문자가 입 모양이고요. 예, 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페이라고 해요. 저 단어를 저것이 17번째 알파벳에 해당됩니다. 네, 제가 알파벳을 풀 때 어느 이상 안 풉니다. 그러면 유대 신비주의인 카발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한국에 이 카발라 가르침이 많이 만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 그 이스라엘 네트워크에 있는 우리 IMN 그 임원 목사님들하고 저희 교회에서 이스라엘 선교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회의하고 또 한국의 대체 신학 문제 그리고 한국의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컨퍼런스라는 이런 걸 상의하는 가운데 다루게 된 부분이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카발라라는 신비주의, 유대 신비주의에 대한 문제도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파벳을 풀 때 먼저 말씀드리는 거 어느 이상은 풀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헬라어도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푸는 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모든 걸 풀어버리면 여기 유대 신비주의가 들어가고 또 숫자 값 너무 심하게 풀다 보면요 이것이 시한 부족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그것과 또 일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잘 지켜야 돼요.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는 막 이런 걸 보고 막 좋다 그러고 나서는 인터넷에 있는 걸 여러분이 아무거나 보다 보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보다가 너무 막 거기에 심취해 버리면 다 그거를 숫자로 풀고 막 알파벳 그걸 가지고 막 상징으로 막 상형 문자만 들이파 가지고 다 그걸로 모든 막 문장을 단어를 풀어 버리면요. 그게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에 여러분이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페이는 입이에요, 입. 그냥 오늘 사실 메시지 그냥 결론을 내리면 딱 두 개예요. 옆 사람이 말해 줄까요? 말 조심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해볼까요? 근데 믿는 자의 말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 페이의 시즌에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내가 부정적인 이 아인의 해에 7일, 72, 73 이 아인의 해에 우리가 아직도 말에 부정적인 습관을 끊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시즌에 하나님께 슈브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럼 하나님이 토부하십니다. 이제 태양력으로도 2019년의 중요성을 송구영 신님이 때 다루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때 특별히 강조했던 게 뭐예요? 이제 2020년부터 30년까지 이 10년 기간 동안에 너무나 빠른 스피드로 세상이 변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더 빨리 앞서가며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바싹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19년은 스피드보다 방향이 중요하니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래 10년을 위해 우리가 각성하는 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시즌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유대력으로는 히브리력으로는 이미 5780년에 우리가 들어갔으니 지금은 페이의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전에 내가 말의 실수한 그래서 2019년 그때 말 부분을 다루라고 그랬잖아요. 이때까지 말로 부정적인 말 심은 거 있으면 회개하고 다 뽑아내야 된다고. 이 말의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2019년은 제가 진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의 해, 입의 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처리하고 하나님께 슈브 돌아가서 하나님이 토부하시는 내 입에 내 말이 하나님 보실 때 토부 좋았더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그 제단 숯불로 우리가 이 절기의 사이클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오시면 그 임재 가운데 제단 숯불로 우리 입술이 지져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전에 먼저 이사야 그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 전에 아무 문제 없었던 사람이 높은 차원의 그 영광, 거룩을 경험하자 망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진짜 나는 망했구나라는 그런 회개의 영이 터져 나와야만 합니다. 예, 이사야가 그렇다면 우리 말에 내가 나를 볼 때 사실은 이 말의 습관이 안 좋은 사람은요, 부정적이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잘 못 봐요. 판단의 영이 들어가면 꼭 자기 기만에 견고한 진 가운데 갇혀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또 리더라든지 주변에 이제 리더십들은 보이거든요. 중보자들은 보이는데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들, 예, 지도자와 친한 사람들하고 안 친하고 친하지 않은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과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고쳐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좀 고쳐지길 원합니다. 만일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이 자기 기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도 몰라요. 스스로 속이니까. 예, 자기가 말해놓고 그거를 스스로 믿어버리는 중증 환자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예, 교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자기 기만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게 판단의 영성과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고 뽑게 하는, 그리고 새롭게 심으시고 새롭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이 시즌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폐의의 해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말의 권세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통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아멘. 네. 자, 지금 어느 정도 오늘 할 거를 그냥 다 말해버렸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나가기를 원해요. 네. 자, 우리가 나팔절부터 레마 말씀 가운데 중요시 여겼던 것이 다윗의 그러한 시 가운데 141편 2절이었습니다. 자,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따라합시다.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면서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영광 안에 머무는 분향단의 삶, 예배와 기도의 삶,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 예배자의 위치가 지성소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깥들은 말할 거 없고 성소를 넘어서서, 즉 히브리서 9장에 대속제일장이라고 그랬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금향로에 분향단의 향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금향로의 위치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 그래서 에브리데이 대속제일을 사는, 즉 지성소의 위치에서 우리가 교회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가정이든 일터든 어느 곳이든 영적 전쟁터든 나라의 어떠한 시국이라도 우리가 지성소의 위치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향단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것이 재림신앙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이걸 다뤘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 뒤에 거는 지금 보려고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다윗이요, 1절에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막 부르짖으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2절에 우리가 아는 분향단의 삶을 그가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이 뭐냐, 이것이 다윗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즉 지성소 안에 머무는 분향단의 삶을 사는 게 뭔지를 그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정말 간구하는 그것이 첫 번째 어떤 기도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입니다. 네. 이거는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입 앞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개역 한글이 전 더 좋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영도 내 입 앞에예요. 자, 그 앞에 2절에는요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 뒤에는 주의 앞에 있으면, 즉 그래서 임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임재가 중요해요. 오늘은 뭐 1번, 2번, 3번,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거 없어요. 계속 같은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주의 임재 앞에 있으면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입단속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아무거나 들어오고 아무거나 나가지 않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은요. 이번 주 주일은 이번 주 다음 주 퍼펙트 웨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번 주는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완전한 길을 추구했던 주목하고 바라봤던 다윗 왕이 가졌던 7가지 원칙을 이번 주일날 보고 다음 주에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바로 엘 샤다이를 계시하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에게 즉 엘 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우리의 말과 믿음의 원리들을 보게 될 거예요. 계속 이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전도서 5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네, 이것을 우리가 이 뉴 시즌에 이 페이의 시즌에 아주 레마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만 잘해도 네, 여러분 놀라운 이 파종과 추수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막 아파트 화장실에 막 코팅해서 붙여놓으세요. 예, 암송하세요, 암송. 네. 그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한 사람의 말이니까 예, 들으셔야 돼요. 네. 영광 안에 거하는 기도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보세요. 네, 여러분 영광 안에 거하는 기도자는 판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까지는 입단속도 잘하며 입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의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영광의 가사를 높일 수 있어도 영광 안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 입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고 특별히 지혜에서 잠언을 한번 보십시오. 예. 지혜의 임재, 지혜의 영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 영광 가운데 갈 수도 없고 영광 안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지혜서를 보세요. 아주 그냥 말에 대한 말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예. 자, 여기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의 입이라는 단어가 패입니다. 패. 여기 보이죠? 네. 자, 패 해보세요. 시작. 이거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페이입니다. 페이. 그 다음 헤이예요. 페이, 헤이. 이것을 읽으면 패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것은 입, 구멍, 그리고 입구,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오른쪽에 첫 번째 알파벳이 페이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상형 문자도 그렇고 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내 입, 뭐 입이 나오면 예, 이렇게 페이와 헤이가 이렇게 한 단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페이의 시즌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번 5780년 우리가 언약을 돌아보소서 시편 78편 20절 말씀 가지고 계속 경외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로 언약을 깨기도 해요. 그리고 세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되겠죠. 네. 교회 목사는 말할 거 없고, 예. 나라의 지도자는 더더군다나 말할 거 없고,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 또 아버지, 어머니 다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아버지로서 말에 부족한 것들, 회개할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예,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전에 회개했지만 다시 또 떠오르면 그냥 또 회개하고, 예,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고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오늘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요. 아멘. 예. 바울은 믿음은 들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바로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그걸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이 믿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보시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시는 분은 귀도 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거 그냥 우리가 원리만치 하는 게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폄하하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비슷해요. 예. 말에 실패가 있는 사람들은,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은, 즉 성경과 반대되는 관점, 부정적인 말, 험담, 판단하는 말,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단정해 버리거나, 예,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과 다르게 자기한테 그냥 쉽게 얘기해 버리는 말들, 뭐 다른 사람은 말하고 자기한테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관점이 그럴 테니까 그런 말, 이런 말들로 인해서 계속 내 삶 가운데 그 말에 묶이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은 듣는 것도 다르게 들어요. 듣는 채널이 다르다고요. 자기중심적으로 듣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분명히 칭찬을 해줬는데 거기서 자기가 좀 어떤 부분을 다르게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있죠. 너무 칭찬도 못 해주겠고 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자존감이 낮은 사람 막 사실대로 얘기도 못 하겠고 막 그래서 굉장히 막 이렇게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그게 다 가정 환경부터 그렇게 자란 건데 하나님 이거 고치기 원하십니다. 아멘. 예.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에, 예, 그 입이 열리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하신 그 예수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를 뚫고 들어오실 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그 장님들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음악이나 하다못해 찬양을 들어도요, 예, 저는 우리 예배 사역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없는 거 듣지 말라고요. 예. 지금 얼마나 찬양 중에 기름 부음 강력한 찬양들이 많은데 그 아깝게 그 시간에 왜 기름 부음 없는 그런 찬양을 들어요. 예. 이게 들으면 일단 들으면 기름 부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 어떤 합주라든지 음악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들어요. 네. 그런데 또 세상 음악을 하는 우리 또 세상 일터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되 나머지 시간에 내가 정말 좋아서 듣는 거, 예, 그 음악에 흠뻑 취하고 싶어서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기름 부음 있는 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재가 있는 걸 들어야죠. 임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 안 되죠. 그거는 이미 듣는 귀가, 예, 기름 부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이거 영적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하면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듣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러니까 혼합이 들어오죠. 이전에 한번 제가 바벨의 그 생각 두 마음, 바벨과 두 마음, 바벨이라는 히브리 말 풀면서 제가 두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혼합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바벨로 우상 숭배 시스템에 있는 걸 그냥 다 여과 없이 들어버리니까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 말이 겉에 그러한 모습은 믿음의 말 같은데 결정적일 때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광야의 백성들처럼 애굽이 좋았다예요. 기적을 보면 와 하나님 찬양하고, 예, 근데 또 애굽이 좋았다고 불평해요. 이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구별돼야지만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그냥 무조건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삶의 구별이 있느냐 없느냐. 구별은 왜요? 구별해야 기름 부음이 오니까. 구별해야 기름 부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요. 아멘.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말과 관련 있는 거예요. 사이클입니다. 듣는 것이 내 안에 심겨지면요, 씨앗도 종류대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대로 종류별로 내 안에 심겨지고 내 마음이라는 토양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 안에 씨앗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바로 우리 마음의 열매, 마음의 열매를 따라 내가 마음의 열매라는 건 내가 그걸 좋아하게 된다고요. 예. 그런 말을 듣길 좋아하고 그런 말을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을 먹는 걸 좋아해요. 내 안에 흡수하는 걸 좋아해요. 내 마음에 두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 가운데 우리 마음의 열매가 그 말에 합해요. 그냥 좋아요. 그러면 이미 이 열매 안에는 씨앗이 있죠. 그 씨앗이 뭐냐면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예. 여기 씨앗 보이세요? 폐. 이따가 제가 그 티칭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테지만 그 P 발음과 F 발음에 따라 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예, 저 입 모양이거든요. 예, 그 말이 씨가 된다 딱 생각나죠? 예, 하여튼 히브리 단어는 기가 막혀요. 네, 자 어쨌든 간에 네, 자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에 이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은요 함께 묶여 있습니다. 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원리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즉 우리 마음에 믿는 것, 마음에 품는 것, 마음에서 자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입술에도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네. 제일 먼저 말하고 마음 안에 있는 걸 제일 먼저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누가 좋아요? 그럼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뭐가 먹고 싶어요? 그럼 저거 먹고 싶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서 막 욕구가 예,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네. 이 안에 복음의 열정으로 그냥 내 마음 안에 영 안에 충만하면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 결국 다 마음의 상태가 내 입에 연결되어 있는 원리인데 구원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마음과 입이 함께 움직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되게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잠언서 18장 20절이에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여기 배는 사람의 영,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험담을 해야 별미를 먹은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 말의 습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 잘못된 사람은, 말 습관이 잘못된 사람은 계속 잘못 듣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의 길이 히브리 말로 마갈입니다. 마갈. 이것은 참호, 통로, 원형으로 된 성벽을 의미합니다. 이 마갈은 아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순회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둥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순례자의 길, 제자들의 삶의 그 의의 사이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단어는요, 이 좁은 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갈은.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순회하는 사이클이라고요. 이것이 주님 우리를 만나주기로 한 바로 절기의 사이클, 십자가, 부활, 성령 충만, 그리고 재림신앙의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사이클입니다.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작년보다 더 풍성히 얻으시는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로 인하여서 치유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 생명이 이깁니다. 저는 이 생명을 이기는 생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 안에 이기는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자,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이 사이클을 얘기하신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에는 사실은 절기의 사이클 가운데 순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크게 유월절, 세 번의 유월절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가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나오는 초막절에 나타난 그 은혜의 신학적 경륜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엔 나는, I am, 나는 누구다가 7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답니다.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다. 바로 아까 말하면서 우리 만족을 먹는 것과 일치시켜서 말씀드렸어요. 즉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그 6장의 스토리를 보면요, 그것이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거기서 믿음의 원리를 또 다루죠. 예, 요한복음에는. 자,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 역사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8장에 가면 두 번째 I am, 나는 세상의 빛이다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바로 초막절의 그 절정이죠. 예, 쉐미니 아짜레트에서 그 심카토라로 넘어가는 그 지점 같아요. 바로 요한복음 8장 1절 2절은. 그렇죠? 그 초막절 절기 다음 날, 그 명절 끝날 다음 날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거기서 말하고 9장 5절에 9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9장 5절에 보면은 거기도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는 그 실로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참 이게 재밌다니까요. 초막절 때 실로암에 물을 떠가지고 성전에다가 부어서 흐르게 하는, 제단에 부어서 흐르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데, 그때 주님이 목마르잖아 내게로 오라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나리라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어서 9장에 가면 실로암으로 또 반대로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가지고 치유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치유를 경험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출교당하기 직전까지 가죠. 출교를 당했습니다. 네. 출교를 그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종교의 영, 그 종교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너 예수, 쉽게 말하면 예수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부인 안 하죠. 당신들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출교를 당합니다. 당당하게. 예. 그리고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때 네가 소경이 아니고 저들이 더 지독한 소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경은 예수님 만나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0장으로 9장과 10장을 어떤 절기가 연결하냐면 하누카라는 수전절이 연결하는. 이거는 빛의 절기거든요. 이건 제가 작년에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의 배경을 알면요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신약적 경륜이 그 안에 다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9장, 10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0장에 넘어가면서 그 전 스토리 9장을 모르면 10장이 다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양의 문이다예요. 즉 그 양의 문을 통과한 이 눈을 뜬 소경이 이제는요 종교라는 울타리가 아니라 거기서 배척받고 나오는데요, 쫓겨난 건데요, 이 소경이 이제 눈을 뜬 이 소경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양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이 의에 순회하는 사이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예. 자,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 우리가 한번 저 가로에 있는 것은 빼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무익한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의미를 보면 아무 효과 없는, 아무런 역사도 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냥 아무 영향이 없을 줄 알고 던진 말들 있잖아요. 이것이 심판날에 다 신문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말들이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되든 화가 되든 대가지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말의 문제가 공동체에 영향을 주잖아요. 아까 제가 그 약물이 종교라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약물이 공동체로 양의 문을 통과해 왔잖아요.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생명의 떡 먹는 거, 듣는 거, 보는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 들음, 믿음은 들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모든 사이클은요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예레미야 1장 9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그 앞엔 여러분 아시죠? 예, 내가 너를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우리 이제 이따가 모세도 보겠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때 그런 배경 가운데 하는 말이에요.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여기 말은 다바르예요. 다바르, 말하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입, 패, 그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히브리어를 알아야만 해요. 이 하나님이 일종의 언어 유희 같은 부분인데 영적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언어 유희에 해당되는데, 살구나무, 근데 사실 살구나무 이게 번역이 살구나무인데 아몬드 나무예요. 지난번 실로 갔을 때 제가 아몬드 그 나무 촬영한 걸로 인트로를 시작했잖아요. 그거예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 샤케드예요. 자, 따라합시다. 샤케드. 이 단어는 샤카드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을 듣는 예레미야는 그냥 그 미닝이 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는 네가 잘 봤어. 저거 살고 무슨 말이냐면 저거 뭐냐? 그러니까 저거요 샤케드예요. 그러니까 너 잘 봤어.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가 샤카드예요. 내 말을 샤카드해서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잘 봤다 이거예요. 바로 내가 내 말을 지켜.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내가 네 입에 둔 말 그것만 떠나지 않게 해. 그 말을 지켜. 그 말이 생명이야. 이 말이 나라를 치유하는 능력이야. 이 말이
뽑고 심고 파괴하고 건설할 거야. 내가 내 말을 샤카드해서 지켜서 해. 근데 이 샤카드가 어떤 의미냐? 경계하다, 밤새마다 계속해서 감시하다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샤카드 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샤카드가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려면 우리 입에 주신 그 말씀이 계속 입에 있어야 돼요. 아멘.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왜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묵상을 통해 새겨지니까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에서 경험하고 나가서도 얼마든지 말로 범죄합니다. 이 말의 습관이 안 깨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사람,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이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요.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요. 아멘. 이게 임재 안에 만들어진 입술과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영상 하나를 볼 것입니다. 8분짜리 티칭입니다. 이거에 저희 교회 오셨었기 때문에 여러분 친근하시죠. 마크 빌치 목사님.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이 히브리 단어 안에는 아주 신묘막측한 그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All right, last week our letter was the letter ayin, which is the eye or understanding that I talked about earlier today. But today, was it up? All right, we're going to look at the letter pay. Say pay. Pay. Takes the ellipse to say pay. Pay is the 17th letter of the Hebrew alphabet. Its numerical value is 80. Just like in Roman numerals, every letter's a number. Well, it's the same thing with Hebrew. It's the same thing with Greek. But the letter Pe is the 17th letter with a numerical value of 80. And you're going to see these two-letter Pe's here. One has the dot in it and one doesn't. That's because sometimes it has the P sound and sometimes it has an F sound, like philosophy begins with a P, but it's an F sound. You following me? All right, but this is one of those letters that also has different endings that we're going to look at. But to help you remember, the letter Pe is a mouth. Let's put an eyeball in there. Do you see that? Here, let's add some lips. Let's put on an ear and a nose. Let's give him a chin. All right, so when you see the letter Pe, okay, we think of a mouth. But here's the other one, but here's the other ending. Sometimes the tail comes down. Just like we capitalize a letter B if it's at the beginning of a word versus a small b or the beginning of a sentence, the letter Pe or Fe, which is the P or F sound, also changes shape when it's the last letter of the Hebrew word. And so what the sages teach concerning the letter Pe, when it's not at the first, it means to be silent, your mouth is shut. But when the Pe is down, it refers to an open mouth, and you're speaking. Okay, so let's see. In the Hebrew alphabet, we just saw the letter Pe is the word for mouth, and it follows the letter ayin, which means to see, to know, to understand. And like I said in the service, this teaches that we must have understanding before we speak. That's why it's that way in the Hebrew language. If you remember in Exodus 13:9, which is part of our Torah portion, I believe, it says, it'll be a sign for you upon your hand, a memorial between your what? That's ayin, that the Lord's law may be in your Pe, mouth. Isn't that interesting? That the Lord's law may be in your mouth. But what I want to talk about too here, let me show you this. You'll notice
The 14th, we've covered the letter Nun, the letter Samech, the letter Ayin last week. This week is Pei, the 17th letter, and next week is the 18th letter, the Sade. But the Ayin represents what? The eye. And the Pei represents the mouth. Okay, I'm going to tell you an anomaly in the book of Lamentations that you do not know unless you know Hebrew. The book of Lamentations, there are 22 verses in the first chapter. Now remember, Lamentations is Jeremiah lamenting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by Nebuchadnezzar. This is very historic in 586 BC. Well, why do you think there are 22 verses in Lamentations 1? Because there's 22 letters in the Hebrew alphabet. It so happens the first verse begins with a word that begins with Aleph. The next one, Beit, Gimel, Dalet, Hey. Okay, so most people don't know, but Lamentations is written in poetry where each of the 22 verses are the Hebrew letters in exact alphabetical order. He chose a word that began with that letter. Okay, chapter 2, there are 22 verses. Why do you think there are 22 verses in chapter 2? Because there are 22 letters in the Hebrew alphabet. All right, but I want you to notice something that happens. Here's the anomaly. First off, you don't even know that it's written according to the Hebrew alphabet, but a big change happens in chapter 2. I want you to notice this. Again, if you remember what the 13th, 14th, 15th, 16th, 17th letters are, what do you notice here? The ayin and the pei are reversed. They're not in alphabetical order because the ayin comes before the pei. So the question now comes, if you want to look at the Bible deeper, why is the Hebrew word beginning with the letter pei coming before the Hebrew word, the letter ayin? They are the only two letters that are reversed in this chapter. And the problem is, it's because they speak before they have understanding. This is what is happening with Israel. They're talking and they don't understand. Now in Lamentations 3, there's 66 verses. Why is that? Because there's 22 letters in the Hebrew alphabet, and what's 22 times 3? And so what did they see? The first 3 verses all begin with a Hebrew word that begins with the Hebrew Aleph. The next 3 with the Hebrew word begins with the letter Beit. So it's the same pattern. It's an exact alphabetical order like A, B, C. But this time, there's 3 verses given to every letter. But guess what happens in chapter 3? When it comes to the corresponding verses, again, the letter Pei and the letter Ayin are still in the wrong order. So chapter 1 begins like normal. Chapter 2, we're seeing disorder. Chapter 3, the disorder has been multiplied times 3. Are you following me? And now, Lamentations 4. There's 22 verses. Why do you think that is? There's 22 letters in the Hebrew alphabet. But again, the ayin and the pei are still in the wrong order. And then that brings us to the last chapter of Lamentations. And there's 22 verses in Lamentations. And why is that? Because there's 22 letters in the Hebrew alphabet. But guess what? This time, it's like Nebuchadnezzar's coming, everything's destroyed, and now there is no order. It is all chaos. There is no order. So this is telling us, from a standpoint we wouldn't know unless we knew Hebrew, that we see the deterioration and the total chaos taking place in the book of Lamentations. As a matter of fact, Lamentations 2:16, your enemies have opened their mouth against you. Let's see. Micah 2 is where it talks about the law of truth was in his mouth. That's what God wants. It says the priest's lips should keep knowledge. He should seek the Torah at his mouth. Joshua 1:8-9, the book of the Torah, God says, shall not depart out of your mouth. So the mouth, we're created to speak, but we have to speak forth the truth. As a matter of fact, listen to Psalm 33:6. By the word of the Lord were the heavens made, and all the host of them by the breath of his mouth. God spoke, and the world was created. Okay, so the last thing is we are created in God's image.
and we can create or destroy through our speech. A person hearing one kind word could save someone else's life, or through an unkind word, you could destroy someone else and others. So it's so important that we understand the letter Pe, which is our mouth.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그다음 거 넘겨서 볼게요. 오케이.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자 여기 순서를 보면 미간, 이 미가 히브리 말로 아인이거든요. 눈과 눈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인이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즉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 애가 저 진행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기 전에 그들의 말로 모든 걸 망쳐버리는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처럼. 이게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1세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말의 문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인 다음에 여호와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바로 페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보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올 한 해 내내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우리가 과거를 보는 것, 이 시대를 보는 것, 나의 부르심을 내 삶을 보는 것, 이 보는 관점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총명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종결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파벳이 22개인데요. 그 중에 알파벳 5개가 그 단어의 그 알파벳의 끝에, 예를 들어 제가 엄민용이니까 엄이라는 그 글자의 끝은 미음이죠. 그런 것처럼 알파벳의 끝에, 오른쪽에서 이제 나가는데 끝부분에 오면 그 22개 중에 5개에 해당되는 알파벳은 끝에 오면 종결형이라고 해서 개방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페이라는 단어인데, 그 왼쪽에 있는 것이 똑같이 페인데, 이것이 알파벳이 그 단어의 끝에 오게 되면 개방형으로 아래로 이렇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입을 열라고 하는 시간이 될 때까지 입을 닫고 있다가 열 때가 되면 그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그 나머지 사도들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했던 것처럼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죠? 기가 막힌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도서 5장 2절 다시 읽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꿰뚫어 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점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관점이 형성되는 과정이 그 환경 가운데, 아니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시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이 안에서 창조해내시는 그러한 형성기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이러시는 건가 봐, 아니면 뭐 옛날에도 이랬는데, 그리고 내가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 시력을 열어서 그 환경 너머에 있는 걸 뚫고 보게 하고, 이 상황을 주시는 그 의도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를 꿰뚫어 보는 눈과 관점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내 귀를 틀어 막는단 말입니다. 아하, 아멘.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말할 때 말해야 돼요.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말의 습관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고, 우리 모두가 훈련해야 될 그러한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사야 53장부터 6절 7절에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금기예요. 예, 그 예언서를 보게 하되 이사야 53장은 예, 봐서는 안 되는 챕터로 예,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이걸 보면은 예수아를 믿게 될까봐 예, 너무 신약적인 거죠. 어쨌든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잘 보세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열어서는 안 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입을 지키셨던 예수님이 가셨던 이 길. 그러나 그분이 소리를 내야 될 땐 여지없이 내시고 지금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입에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말을 우리 입에 두시는 거예요. 아멘. 떠나지 말게 해라.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분은요 신랑일 뿐만 아니라 왕일 뿐만 아니라 또 심판을 선포하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여지없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예. 예레미야 1장 우리가 아까 봤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할 때 내 말 다바르 광야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 이건 이제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자주 얘기했죠. 따라합시다. 미드바르 미 뭐뭐로부터 다바르 말하다란 말씀하다란 단어가 합해져서 미드바르.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했던 게 뭡니까? 이거 안 다루면 약속의 땅 들어가도 가나안 칠족속하고 싸워서요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도 그 땅 더럽힐 사람들이 너희들이야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목적으로 너희들 약속의 땅에 보내는 거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우리의 말이 훈련되는 곳입니다. 이게 광야 훈련의 유익이에요. 예수님 광야 시험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어떤 말씀? 신명기 말씀. 그렇죠? 신명기 핵심 뭐라고요? 순복. 아멘. 민수기서 13장 14장 여러분 스토리 아시잖아요.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그 다음 2세대를 데리고 나갈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 정탐꾼 악평을 했습니다. 똑같이 봤는데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 똑같이 봤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그 백성들한테 그거 전염시켜가지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막 통곡을 하면서 불평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애굽에 있게 하지 왜 막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정탐꾼들의 관점에서 나온 말 악평이 즉 하나님이 보듯 봤던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고 저 땅을 취하는 것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거와 반대 하나님이 보듯 보지 못했던 그러한 관점을 가진 자들의 악평을 통해서 밤새도록 이 백성이 믿음에서 떠나는 그러한 울부짖음의 그러한 불평의 사운드 이것이 밤새도록 하나님 귀에 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못 들어갑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자, 입술의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창조적인 활동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이 57장 19절과 이사야 50장 19절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제사, 죽이는 거죠. 싫은데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생활.
이게 삶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아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며요. 시편 100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들어가요. 즉 찬송의 기초는 뭐로 문이 열려요? 뭐로 입이 열려요? 감사.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기도응답 복 받은 거 어떻게 받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기복주의로 가는 게 문제여서 그렇지, 때론 자녀가 우상이 되고, 그러나 원리는 감사 생활이었잖아요. 뭐만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미국에 어떤 목사님 신방 갔는데 이 목사님 입이 좀 거친 거예요. 부목사가 운전을 했고 담임 목사님이 딱 차에 탔어요. 밤이라 이게 이제 딱 그 집 앞에 이제 딱 내렸는데 마침 그 담임 목사님 딱 차문 여니까 거기 내가 물이 있었어요. 물. 그냥 그거 밤이니까 안 보였는데 거기 딱 내렸는데 딱 하자마자 발목까지 물이 차버린 거야. 신방 지금 가야 되는데. 근데 뒤에 권사님들도 동시에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한 발이 들어간 거지.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막 부목사한테 막 10원짜리 막 욕하고 운전을 어떻게 하나. 그러고 나서 뒤에 권사님 생각나서 권사님들 괜찮으세요? 목사님들 그러면서 권사님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뒤에서 하는 말, 목사님 감사해요. 한쪽 발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간증을 하셨어요. 감사 신앙. 우리 옛날 권사님들 신앙, 감사 신앙. 근데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사랑해서 숨도 안 쉬고 외워요. 자, 이 감사로 시작을 해서 그 뒤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 나오면서 다 말을 못하는데 얘기하면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에, 모든 것 안에는 이 언어 생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사 생활은요, 내 언어를, 아까 다윗이 얘기한 대로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일,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야 입에 파수꾼이 세워집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 말할 때 안 말할 수 있다. 말해야 될 때 말할 수 있다. 이게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담대히 취하게 됩니다. 뽑습니다. 파괴합니다. 파멸합니다. 넘어뜨립니다. 다시 건설하고 새로 심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엄청난 표적 그 두 가지를 주시면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계속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제 막 그런 막 표적을 주고 뭐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제 말 못한다로 가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구체적으로 말 잘하는구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건 거의 유치부 수준의 설교예요 지금. 자상하셔라.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멘이 아니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자,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결론 부분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임재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입니까?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이냐고요. 성경을 보세요. 말씀이 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생명의 말씀. 그런 임재의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보고 만지고 들었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생명 같습니다. 할렐루야. 무인도에 혼자 있어도 이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가보세요. 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요한사도 보세요. 그 밤모섬에서 외롭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는 일. 모세는 참 이 부분은 재밌죠. 네. 그리고 이 원리를요,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려, 이거를 그 다음 아론 얘기를 하면서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세요. 15절 16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줘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자, 여기 보세요.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게 원리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에 그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할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임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며 어떻게 자랐습니까? 성전에서, 성막에서 임재 가운데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덮개 아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결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영광 안에,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이,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것은 우리의 말도 늘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는 말.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구원, 그 소조의 능력 안에서 치유와 축사와 그리고 기도 응답이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결국 모세는요, 이제 말할 때다.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 내 백성 자유케 해라. 그때가 몇 살이에요? 페이 80세. 숫자가 80.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 몇 살이에요? 페이 80. 내가 이 세대를 당신과 함께 이끌어온,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이끌어온 그래도 2인자인데 난 여기서 그냥 주는 거 받고 누리고 만족할 수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 저 거인들, 내가 찍어뒀던, 찜해놨던 거인들, 나는 저들과 싸워 이기고 저 땅을 취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아직도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어. 아직도 뽑을 것이고 심을 것이고 파괴할 것이고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입에, 마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합시다. 두 가지, 여러분들 이 70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에 또 올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께 슈브하는 말을 바꾸는, 말습관을 바꾸는 그러한 시간을 은혜로 주셨는데, 내가 계속 안 되고 있다면 다시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 가지고, 또 이 폐의 해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제 선포할 때가, 이 기간 가운데 이제 이것이 열립니다. 이제 선포하라고 할 때에,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할 때에 열매를 취하는 그러한,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할 때 이제는 선포해야 될 때가 나와요. 그러한 시즌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날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저는 믿습니다. 베델교회
하나님의 사이클, 생명의 사이클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아인이라는 이 70에 해당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성경적 관점과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들은 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와 있습니다. 이제 이 페이 57, 80, 80에 해당하는 시즌에 오늘 특별히 말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을 점검하고 믿음을 세워나가며 이제 심은 것들을 거두는 시즌이 열렸음을 오픈 헤븐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간절히 기도해요. 할렐루야.